할렐루야. 저는 1974년 1월에 아버님께서 이제 남미 아르헨티나라는 곳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10살이었습니다. 부모님 따라 아르헨티나로, 브라질로, 미국으로 해서 해외에서 49년 살다가 이제 한 거의 3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 한국 언어 수준이요, 초등학교 4학년에 맞추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10살 때 떠나서 해외에 쭉 살다 보니까 제가 제일 편한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리고 한국말, 그다음 스페니쉬, 그리고 브라질에서 또 포르투기스를 배웠어요. 네 나라 말을 한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어느 두 사나이가 교회를 갔습니다. 한 사나이는 어려서 주일학교가 다닌 이런 경험이 있고, 다른 한 사나이는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시편 23편이었어요. 설교 다 듣고 예배 마치고 나와서 교회 처음 간 그 아저씨가 다른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무슨 말 하냐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라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던데 그 초장이 빨갛지 않나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좀 다녔다는 친구가 어려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와사비 아이가 그러더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3000% 빠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제대로 알아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야만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보니까요, 굉장히 여러 번 사랑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찬송 부를 때도 나오고 또 기도할 때도 나오고, 주보에도 보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이 사랑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런 단어입니다. 성경에 봐도요,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묻는다고 하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장이 우리는 거의 다 외우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동기부여가 무엇이었는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는가? 성경 들고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사람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다 이런 거 좋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되는 것들이다. 필수적인 것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최고를 꼽으라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우리에겐 사랑이 중요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사랑하는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3번을 물으셨어요.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하라 그러냐면 내 양을 먹이래요. 양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양을 먹으라가 아니라 양을 먹이라 해요. 전 그래서 양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양을 먹이라 그랬지 먹으라 그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부터 시작해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이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감정에 이끌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감정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왜?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요, 감정이 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화를 냅니다.
뭐 어떤 경우에 소송까지 걸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해요. 또 감정이 감동을 받으면요, 이 지갑이 열립니다. 와, 저 사람이 나에게 감동을 줬어 하면서 지갑이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동에 이끌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뜨거웠다, 차가웠다, 뭐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항상 바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받을 짓 하면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내가 좀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이것이 엔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냥 찌릿찌릿 짜릿짜릿하면서 뭐 닭살도 돋고 너무나 막 감정을 건드려 줬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요, 감정에 완전히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감정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에 이끌려서 결혼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은 다 까먹고 정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아기 처음 안을 때 뭐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명의 선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나에게 주시다니, 뭐 그렇게 좋아하다가 감정이 뭐 그냥 터치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래요. 첫 아이를 안으면서. 그러다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변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감정은 그렇게 믿을 게 못 돼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명하셨어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하고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의 사랑은 순종입니다. 하기 싫다고 내가 뭐 하기 싫으니까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순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랑할 기회가 주어져요.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그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하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내 감정이 움직일 때까지, 그때까지는 나 사랑 안 할래, 그러면요 평생 사랑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의 사랑은요, 옷 입듯이 우리가 일부러 선택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영어에 보면요, and over all these virtue put on love. 여기에 이 입으라, 이 말은요 옷을 입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의도적으로 입는 것이에요. 내가 입기 싫어도 옷은 입고 와야 되잖아요. 오늘 교회 오실 때 근데 뭐 입고 가야지 좀 뽐때 날까, 뭐 입고 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있어 보이는구나 이럴까. 그래서 여러 옷을 이게 뭐 보면서 그래서 골라서 입고 오셨잖아요. 이걸 다 펼쳐놓고 야 저게 좋아 보인다, 입혀져라 한 거 입혀집니까? 내가 그 옷을 잡아서 입어야 돼요. 거울 앞에 서서 이게 잘 입혔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뭐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감동이 올 때까지가 아니라 명하시니 내가 입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나의 행동이 좌우됩니다. 어떠한 행동이 나오는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쟁이 말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말만 잘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기 주보에 보니까요, 이 영안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좋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사랑받을 때 변합니다. 사랑받을 때 변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 이걸 설명하고 그래도요 잘 안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사랑받는구나 할 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의도적인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 경험 없이 그냥 누가 그런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가서 앵무새처럼 이야기한다고 이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3년 거의 뭐 이제 8월 되면 3년 됩니다. 처음에 와서 거소증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됐는데 한국에 합법적으로 이제 일하면서 있기 위해서는 거소증을 만들기 위해서 2달을 제가 명동 호텔에서 살았어요. 근데 명동 호텔에서 사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맛집들이 많대요. 그 맛집 앱을 깔고 맛집을 찾아서 5군데를 갔어요. 3군데는요 맛이 없었어요. 뭐 댓글에는 뭐 천국의 음식이요 뭐 이런 음식 없다고 막 이러는데 이건 뭐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별로 맛이 없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2군데는 뭐 괜찮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맛집이라 그래도 내가 먹고 내가 맛있어야지 맛집이지, 다른 사람이 맛집이라 그런다고 나에게 맛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진짜 맛있는 분이야. 하나님 위대하셔. 하나님 너무 좋아. 내가 그 경험이 없이 다른 사람 경험을 가지고 내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아야 돼요. 아직 맛보지 못하셨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냥 골라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골라복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골라서 요건 할만하고 요건 안 되고, 요건 나중에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멈추라시면 멈춰서리다 하면서 그냥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순종해 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맛보면요, 그 맛을 알게 되면요,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맛보고 나서요, 그가 그렇게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던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똥이라고 불러요. 배설물이라고. 이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진정된 하나님을 맛보고 났더니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좀 아이가 많습니다. 3남 3녀 6명이에요. 좀 많죠? 왜 이렇게 애가 많냐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할 자신 없고 해서 나는 뭐 그냥 여보 우리 한번 힘써 봅시다 해서 4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내 건강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더 이상 의사가 다음번 아이는 아내 생명과 바꿀 각오를 하고 임신하려면 그게 뭐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입양하자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한국에서 청주에 있는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했는데 21개월 때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아직 2돌도 안 됐어요.
왔는데 얘가 애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아직 2살도 안 됐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노가 없어요. 뭐든지 예스예요. 네 그러면서 어디 부딪혔는데 울질 않아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애가 애 같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동 심리학자에게 물었어요. 이런데 얘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버림의 아픔밖에 없어서 얘는 울면은 또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싫다고 거절하면은 또 버림받을까 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랑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막 진짜 애인데 괴물처럼 그렇게 막 그냥 아니 얘가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사랑한다고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너는 우리 딸이야. 막 그래도 얘가 그냥 멀고멀고멀 쳐다보기만 하고. 그래서 하여튼 한 4년을요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사랑을 맛보게 해주세요. 사랑을 맛보게 해주세요. 저희가 할 일은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랑해주고 계속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얘가 조금씩 변하더니 6년이 지났어요. 8살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가족들이 이제 감사절 때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자고 해서 그런 전통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근데 얘 차례가 왔어요. 근데 얘 차례가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2가지가 있대요. 첫째, 세상에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도 보니까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리고 2번째 감사한 것은 세상에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돼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냥 눈물 주르륵 흐르면서 아내 보면서 또 하자. 그래서 6번째를 입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경험하기 원해요. 하나님 체험하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 맛보기 원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2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시간상. 첫째,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나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인이 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거고 좀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 좀 이 정도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수동적으로 용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왜 용서하시는가?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뭐 그리 잘났다고 용서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죄하라고 크리스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쪽집게처럼 하는 그걸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 쪽집게까지 아주 알아낸다고.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거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어머니들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요, 뭐 잘못해도요, 부모로서 덮어주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형제자매라 부르면서 누가 제대로 이렇게 살다가 좀 실수하거나 이러면요, 그러면 뭐 이걸 뭐 AP통신보다 더 빠르게 막 전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자기의 마음을 여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왜냐하면 가십거리 될까봐. 이 가십이라는 게요, 보니까 영어하고 한국말이 섞여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가서 씹으라는 말이에요. 고씹. 그래서 가서 씹으라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감히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안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 흙 던집니다, 눈에. 왜? 내가 용서받은 게 크거든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용서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모순 아닙니까? 모순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은 만큼.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좀 제대로 알고 써야 돼요. 예배가 참 설교 말씀이 좋았어요. 그러면 나가면서 제 목사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게,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느 할머니가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세요? 어디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에서 은혜 받으십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주제가 아니었는데 할머니가 재밌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리 재미셨습니까? 목사님 입에 담기 좀 한데 말씀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목사님 궁금했어요. 아주 심각한 주제였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뭐 젖꼭지 속꼭지 그러셨잖아요. 젖꼭지 속꼭지네 그런 적이 없는데 집에 와서 원고를 찾아봤더니 적극적 소극적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진짜 바지에 오줌 싸도 웃었다고 은혜스럽다. 이거 아니에요. 은혜는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제 파악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세요. 너희도 좀 용서해라. 뭐 그리 왼수졌다고 그러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살면서 왼수지간처럼 사는 분들도 계시죠. 난 원수 사랑하라 그래서 집에서 그냥 왼수 한 마리가 있다고 뭐 이러시잖아요. 용서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통 이 한국 분들이요, 이 표현을 잘 못해요. 잘못해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잘 못하고,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고백 잘 못하고, 표현이 좀 약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경상도 분들은 좀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창피해, 그냥 낯짝 뜨겁게 이러면서 잘 안 하신대요. 남자분이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 입술에 침이나 치라고 이야기하라고, 치라고 다시 하세요. 그냥 사랑해 해보세요.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한번 해보세요. 용서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용서 안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지옥 되기 원하세요? 천국 되기 원하세요? 용서하면서 사세요. 자녀들 뭐 그리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냥 그럽니까? 용서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로 성공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은사예요. 이 은사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쪼아댄다고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 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이 작품 만들 거예요 이러면서. 네, 한번 용서해 보세요. 또 용서를 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손해 많이 보셨어요.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손해 보셨어요.
아니 자기 가진 것의 최고를 손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최고를 손해 보셨.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손해 봐도요 그 손해 본 것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믿는 자들은요 손해 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나의 손해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마이너스 되면 누군가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좀 너그럽게 넉넉하게 사세요. 하나도 안 지려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요. 세상을 감동시킬 일은요. 나의 손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저는 컴패션에서 일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후원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후원자들이 매달 45,000원씩 이제 이체해서 돈이 나가요. 그러면은 아깝잖아요. 45,000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45,000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서 보신다고 하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목사님도 거기 갔다 오셔갖고 아마 다음 주에 설교하시려고 그러신가 본데, 와, 저도 갈 때마다 느껴요. 나는 작은 정성이었는데 한 인생이 변하는구나. 나의 작은 사랑이 한 영혼을 바꿔놓는구나. 이걸 느껴요. 손해봐야 합니다. 손해봐야 해요. 왜? 나의 손해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니까. 한번 저 아내랑 여행하다가 누가 이제 그 차 유리창을 깨고 안에 가방을 훔쳐갔어요. 뭐 좋은 가방도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여행한다고 미화 400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돈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까지 도둑 맞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보니까 그 세차장이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깨진 거 다 그냥 백큐음하고 그리고 보니까 철물점이 또 가까이 있어요. 거기 가서 비닐로 사갖고 테이프로 딱 붙여갖고 이게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이게 막 흔들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 아내가 손을 탁 하고 있으면 얼굴 보니까 뭐 너무 그래서 뭐 좀 저기 마음 풀라고 그랬더니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미국에서 좀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팔다가 재고 남은 것들 싸게 파는 그런 가게가 이 마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때 미화 80불 주고 가방을 하나 사줬어요. 사주면서 나왔는데 보니까 별로 아직도 기분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한번 우리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고. 아니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둑질할 마음을 먹고 도둑질했겠어. 가방 훔치는 줄 알았는데 열어봤더니 400불이 있네. 그 사람 얼마나 행복했겠어. 이거 뭐 그냥 더 화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바로 옆에 세차장에 있어서 이 뭐 유리에 뭐 이렇게 좀 다칠까봐 다 이제 백큐음하게 하시고, 또 옆에 철물점이 있어서 비닐우지만 그냥 했지만 이게 먼 길 여행하는데 시끄러워 잠 올까봐 다라락 소리 나게 해갖고 잠도 깨우시고, 능력의 남편을 둬서 잊어버리자마자 그냥 가서 가방도 사주고. 와, 진짜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됐지만 누군가는 행복해했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냐고. 딱 쳐다봤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라서 말은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방법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꿔놨잖아요. 그 같은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세상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핍증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강팍해져 있어요. 제가 그 명동에 2달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명동 근처에 맛집을 다니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식대비도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뭐 혼자 먹어도 안 되겠다 해갖고 좀 싼 데를 찾았는데, 이 명동에서 조금 떨어진 한 10분만 걸어가면 남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보면요 먹자골목이 있어요. 이
칼치 골목이 있고 이 칼국수 골목이 있습니다. 제가 칼국수 그쪽 골목을 좋아했어요. 칼국수에 냉면에 보리밥 주고 8,000원이에요. 너무 가격도 착하고 그래서 자주 갔어요. 한 번은 갔는데 어느 젊은 외국인 이제 남자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칼국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상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대화 걸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신혼여행으로 왔대요. 지난주에 독일에서 결혼하고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신혼여행으로 여기 와서 여기 가까운 데 호텔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이 그냥 골목 같은데 진짜 골목이에요. 뭐 식당도 아니고 골목 쭉 있는데 옆에 이렇게 가게들 이렇게 있고요. 뭐 보면 다 메뉴도 똑같아요. 그 들여다보면은 저기서 물이 어디서 나와서 접시는 딱 나? 보면 되게 더러워요. 그런데 맛은 더럽게 맛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면서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이게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서 들어와서 먹었는데 칼국수가 진짜 맛있대요. 와, 이거는 독일에서 어떤 음식보다 맛있대요. 그러면서 뭐 열심히 먹고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누다가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이분들 얼마어치 먹었어요? 그랬더니 18,000원어치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내주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분들 아니에요. 아니요, 저 처음 만났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몇십 년 장사하면서 모르는 사람 돈 내주는 거 처음 봤대요. 그리고 이 두 분한테 내가 돈 냈으니까 한국 즐기라고. 그랬더니 자기들 돈이 있대요. 안다고. 근데 내가 오늘 너희들 밥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밥 사주는 거니까 한국 즐기라. 엔조이 코리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 보더니 이 두 분이 한국 사람들이 다 너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오늘 기억하고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같이 다른 분이 밥 먹고 있다 한 중년 아저씨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 막 박수 치면서 멋있어 멋있어. 요즘 보기 힘든 장면이야. 그러면 막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18,000원으로 4명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만큼 사랑이 메마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너그러운 삶을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뭐 꼭 내가 이걸 밥을 냈기 때문에 이 전도지 받아가야 돼요. 이런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데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잘 아부하는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찾기 쉽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우리 헌신기도 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서 부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기 보면요. 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신대요. 상한 갈대는 쓸모없는 갈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세요? 난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뭘 하고 싶어도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더 좋아하세요. 위대하고 대단한 걸 들어서 위대하고 대단한 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신대요. 우리는 훨훨 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꺼져가는 그 등불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속삭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하고 손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을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아니, 내가 죽으면서도 사랑한다.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를 매일 인도하심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